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친정 아버지가 모처럼 시집간 딸네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껏 요리를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딸네 집에서 대접을 잘 받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차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야. 두부도 없고 계란도 없는데. 이가 없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딸은 아마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요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분서주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를 만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망설이다가 자기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팡이를 확 던졌더니 지팡이가 서쪽으로 떨어졌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다시 확 집어 던졌더니 지팡이가 북쪽으로 휙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3세판이지. 그리고 드디어 동쪽으로 떨어져서 그제서야 마음이 흡족해서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가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앞에 나 죽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만일 아버지 뜻이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인생을 헛되게 살던 청년이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청년은 자신이 살아온 제약된 그 생활을 뉘우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목사님의 간절한 복음 전파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이 다시 그 청년을 찾아갔을 때 그 청년은 얼굴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있어?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 청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 날이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청년의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위로했습니다. 형제,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형제의 말을 노래로 한번 지어보겠소. 그래서 누구든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에 자극을 받아서 정말 그 영혼을 구하게 된다면 당신은 상급을 받지 않겠소? 그리고 나서 이 찰스 G 루터라는 사람인데 가사를 지었고 그 이후로 이 청년이 부른 그 노래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그렇게 나의 구주를 배워야만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더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실 나이가 300살 될 때까지 잘 믿음 생활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덤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에녹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전 세계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못 믿는다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의 때와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969세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이죠. 그 무드셀라의 원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창을 던지는 자, 즉 말하자면은 싸움꾼이 창을 던질 때 그것이 떨어질 때 그때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 심판의 때를 암시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은 물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긴장된 마음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어린아이들이 곧잘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냥 돌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놓은 애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애장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어쨌든 이 땅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살아갔을 때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것이야말로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 원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송아지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물 중에 최상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는 일하기 시작하면 뼈가 굳고 고기가 질겨지고, 그래서 일하기 직전의 송아지, 최상급의 고기죠. 제물이고요. 그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최상급의 예물은 송아지를 드렸고, 그리고 중산층은 숫 양이나 숫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한 움큼을 드렸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형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제물, 최상급 송아지를 바쳐드릴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수천 마리의 수 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드릴까?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기브온 성막 앞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소 1만 2천 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 드렸습니다. 그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제사 제물로 드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면 정말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드렸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미가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같이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드릴까? 그 자신의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서 마다들을 그 제물로 드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제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신의 맏아들까지라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즐겁게 받으실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문답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정말 물질적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고, 수천 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제물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쁘시게 받을 것인가? 아울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 정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타락은 바로 물질적 풍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분의 한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시겠는가?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기름진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절개 안 하신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그죠? 공의를 행하고, 공의는 공평되고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가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지 거기에는 캐시마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만은 거기에 진정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의롭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공의를 버려버리고, 새벽에 아모스를 살펴보지만 공의를 쑥물, 인진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법을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바꿔서,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시타비,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렸고 내로남불, 나는 사랑인데 너는 불륜이다, 이런 잣대로 법을 인진으로 만드니, 인진은 쓴 쑥을 말하는데 쑥이 우리 몸에 좋기도 하지만 쑥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교회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세워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광기어린 전쟁을 통해서 전 유럽을 침략해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을 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필통을 놓아버렸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 독재자에게 항거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박수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교회가 불의하면 사회는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교회조차 불의하다면 이미 다른 집단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요, 시대의 시계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등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바르진 못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죠.
공의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권사님 기도한 대로 하수처럼, 하수가 뭐냐면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강을 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다 나오죠. 인자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질고 자비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부처 가운데 토막이라도 돼야 되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질고 자비로운 삶을 진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비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또한 여기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많고 꼭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청구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듣고 행해야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죠.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어떤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큰 정원에다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큰 길 옆에 있는 그 집 정원에다가 나무 1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의 팻말을 거기다가 붙여놓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뭐 이렇게 12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그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나무들은 나무야 사랑한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가룟 유다 나무 앞에는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러고 그렇게 지나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상하게 그 가룟 유다라고 명패를 써붙인 그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더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표랑 바꿔놨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라고 이름 처음에 붙였던 지금은 현재 가룟 유다로 이름을 바꾼 그 나무가 시들시들하면서 죽어가고 그 베드로라는 팻말을 붙였던 원래 가룟 유다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더란 거죠. 여러분 미물인 나무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주면 다르다란 것이죠. 제 둘째 딸이 일본어를 잘 하는데 일본의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을 번역해서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은 사랑한다, 어쩐다, 뭐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물이 육각형으로 막 파동이 있고 살아나는데 그 물을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밥도 마찬가지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콩나물도 그렇고 그러면 다 시들시들하고 죽는 거. 이렇게 정말 미물이고 또 식물이고 그런 것들도 사랑하고 관심을 주면 살아나는데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썩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돌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어요. 석공은 땀을 흘리면서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이 작업을 마무리하던 그 석공 곁에 다가가 가지고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정말 유연하게 다루어서 그들을 이렇게 좋게 빚어내는 그런 기술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에 아름다운 글이 새겨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정말 좋은 내 말을 좀 새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석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존귀를 더해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